저는 오늘 제목을 누가 크냐? 누가 크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앞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원래 성자 하나님으로서의 신성의 모습으로 변현된 일화 또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심과 메시아 사역의 본질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내려오셔서 제자들이 고치지 못한 귀신 들린 아이를 치유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변화산 위에서 예수님의 지극한 영광이 드러나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요, 제자들의 연약한 신앙 상태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의 빛난 영광이 마치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모세의 얼굴을 생각나게 하는 듯이 제자들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은 산 아래의 이스라엘의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며 타락했던 사건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지만 이것은 단순하게 생각할 부분이 아님을 보게 하죠.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에 대한 책망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사역 초기에 제자를 부르시고 공생의 마지막까지 훈련시키며 자신이 구원자 되심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님이 구원자 되심을 깨닫지 못하며 주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못한 제자들의 영적인 부족함을 책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3에서 45절은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 두 번째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순환 예고가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이어서 대조적으로 이번에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후에 주어졌습니다. 즉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자로서 물질적인 세계와 영적인 세계를 다스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는 선택하신 인류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음만이, 그 대신 죽음만이 가장 완벽한 죄 용서가 되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진리를 제자들에게 깨우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두 번에 걸쳐서 가르친 예수님의 순환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왜냐하면 변화선에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변형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고난과 순환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쉽게 말해서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은 아직도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완전히 구출해주고 이 세상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로 세워줄 그러한 기대를 하고 있을 그러한 한 구원자, 한 메시아를 상상하고 기대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이들에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잘못된 이 메시아 사상, 그릇되고 잘못된 이 메시아 사상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안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 최후에는 십자가 부활의 사건까지 있을 모든 일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렇게 제자들은 아직 사도로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못했지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 후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46절부터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는 문제에 다툼을 벌이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한 교훈하는 모습과 주의 능력을 베푸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것을 가르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다툼, 누가 크냐는 다툼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두 차례나 말씀하신 순환과 죽음에 대하여 그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모습으로 연관되어집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구원하여 주시고 원래 창조된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해 오신 가장 완벽한 분임을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듣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끝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도 너무나 크게 작용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자들은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다툼을 벌였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무지와 교만을 깨트리기 위하여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당시 어린아이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인구 개수에도 포함되지 않을 정도로 무시당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물론 여기서 어린아이는 문자적인 의미로서 어린아이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사회로부터 소외당하고 천대받는 미약한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진정으로 크다는 것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비록 보기에 천하고 보잘것없는 자리라 할지라도 존중하고 영접하며 겸손히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항상 이 겸손의 의미를 높고 낮음으로만 이해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명확하고 선명한 겸손의 상징과 의미는 십자가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가 늘 끊임없이 반복하였던 것처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생명을 다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 섬김과 복종은 그 어떠한 설명과 이해로 될 수 없는 우리 앞에 보여진 본보기요 선한 겸손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다시 한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제자들은 제자가 아니면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들을 마땅하게 여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자가 복음을 전하자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시각으로 그들의 행위를 금지시켰습니다. 즉 제자들은 천국 복음의 확장보다는 자신들만이 예수님께서 부르심을 받은 구별된 제자라는 명예욕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죠. 이런 모습 보면 어떤 모습이 상상되시나요?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잘못된 그릇된 선민사상이 보여지지 않으시나요? 우리들만이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고 너희들은 구원도 받지 못할 그러한 비천하고 그런 선택받지 못한 존재들이야 라는 잘못된 유대인들의 선민사상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런 제자들의 잘못을 책망하여 주시고 복음을 위하여 힘쓰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사람임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보게 될 때 결국 누가 큰 자이겠습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며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며 낮추는 자가 큰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부정하여 주시고 하늘의 모든 보좌 영광을 부인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가장 낮고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다하기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기억하면 예수님의 그 자기 부인과 자기의 희생을 기억하게 되면 결국 우리가 큰 자가 어떤 자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남을 섬기는 자,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희생하는 자가 가장 큰 자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의 사역은 생명을 다하면서까지 죽기까지 복종하며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온전히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이루기까지는 가장 큰 단어가 하나가 숨어 있는데요. 그 단어가 바로 희생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손해를 입으면서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살아가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어려움과 또한 예상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며 소망을 끊지 않는 분명한 이유는 이 손해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과 상급을 받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희생은 장차 우리에게 다가올 영광이 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만을 증거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말씀만을 증거하는 자가 큰 자입니다. 자신의 영광, 수고, 노력, 행위를 앞세운 자는 결코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신앙생활과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나의 수고와 나의 행위와 나의 노력을 앞세운 자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의 비밀만을 선포하는 자, 복음의 교훈에 따라 살아가며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만이 말씀만을 증거하며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자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날마다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의 교훈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룩하고 복된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과 귀에 현혹되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계시된 특별한 계신 성경의 말씀에 따라 성령의 깨닫게 하심으로 우리가 죽기까지 복종하여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성경을 가까이하며 성경과 함께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작고 어려운 만남을, 작고 어려운 문제를 만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많은 사역들과 많은 일들이 있지만 가장 큰 사역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십니다. 이 성령의 사역이 오늘 하루를 또 이 한 달을 견고하게 붙잡으며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에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여 주시고 부활 승천하사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되어주신,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만을 찬양과 경배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주시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으로 이 어렵고 힘든 순간들을 이겨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코로나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우리가 이 어려운 순간에도 소망을 끊지 않고 예수의 능력, 예수의 복음만을 붙잡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학교와 또 모든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